점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제 하나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불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요 흐름 속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앙은 하나님의 24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24시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과 기도, 전도 요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24시를 우리가 신앙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사탄의 24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24시가 있어요. 사탄의 24시가 어떤 거겠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고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 세상 중심이고 성공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가 오냐 그죠? 그럼 하나님의 25시가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25시는 뭘까요? 말씀 기도 전도의 결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25시거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 오죠. 그 다음에 전도하면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25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똑같이 이런 내용들을 주죠. 사단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오죠. 재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삼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25시에 반대돼서 사탄이 25시예요. 사단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세 가지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원.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탄의 영혼이 있어요. 사탄의 영혼. 사탄이 주는 영혼이 뭐죠?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 살고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삽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신에 대한 거 나오죠. 우리의 24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우리의 24시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24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한마디로 하면 나예요. 나. 내 거.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내 거. 그죠? 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여기 오는 것은 영적 축복이 와요. 그런데 이쪽으로 불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영적 재앙이 옵니다.
자, 이런 입장으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은 이쪽이 아벨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인이 되네. 가인. 여기가 아브라함이 여기에 속해요. 아브라함. 이쪽은 롯의 삶입니다. 롯. 롯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는 이삭이 속할 수 있어요. 이쪽은 이스마엘이에요. 뭐 그거 말고도 여기가 야곱이면은 이쪽은 에서죠. 그리고 또 한다면은 여기 요셉이에요. 이쪽은 요셉 형들. 그리고 이쪽은 다윗이에요. 여기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 성경이 이렇게 됐다면 자꾸.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오직 안 돼서 그런 거죠.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죠. 불신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방주입니다. 그죠? 여기 방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해적선이죠. 아무리 성공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다니까. 그걸 좀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걸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헷갈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성공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 이거에 다 걸려간 거예요, 사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 해주면 전부 솔깃해가지고 네가 중심이 돼야지,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주관을 갖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요 솔깃해가지고 맞아,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게 이거야. 그러면 여기 다 넘어가 버려요. 마귀 전략이 여기 다 집중돼 있대요. 네가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니를 못 찾아서 그래. 이러면서 진짜 맞아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이래야 지금 맞는 거예요. 네가 필요 없어. 네 인생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이 정말 믿으면 네가 그게 회복되는 원리야. 이래야 되는데 너를 회복해야 돼. 이러면 다 넘어간다니까. 솔직히 이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작정하고 한 시간 동안만 너가 회복돼야 돼. 너 자신을 찾아야 돼. 이러면 다 넘어가요. 그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눈이에요. 이 눈 갖고 살아야지. 이 눈 갖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에요. 불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없는 걸 자꾸 말해. 무아지경 얘기를 해놓고는 무아지경이라 해놓고는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결국은 뭐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한다니까. 하늘 아래, 땅 아래, 땅 위에 내밖에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처가 돼야 돼 이 말 하거든요. 그 성불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그런 내용 얘기 지금. 그게 불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압력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래요. 보리, 보리심이란 말을 거기서 보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육도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거 이 말하는 거죠. 그게 안욕도라 삼맥삼보리라 그래요. 걔들은 그걸 얘기해요. 결국은 뭐냐? 네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불교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못 만들고 있어요. 잘못 가게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그럼 믿음과 신앙과 신앙, 불신앙.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좀 이거를 찾아보면요, 롯입니다. 롯은 어떠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롯이 뭐했냐? 중대한 잘못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앙했는데 이 불신하는 롯,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롯은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으로 바라보고 소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그 사해 밑부분 지역을 소알 땅이라 그래요. 지금은 에돔 땅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사해가 있으면은 사해 아래쪽은 전부 에돔 땅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소알 지방이었어요. 소알 지방에 두 큰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소돔이고 하나는 고모라입니다. 근데 고모라는 지금 이 사해 바다 뭐 사해 반쪽 잘라 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땅이 됐어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소돔은 이쪽 그 서쪽 있죠. 서쪽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 편이 소돔이에요.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끌러진 거 막 유황 덩어리 된 거 돌 이런 거 지금 있어요. 유황 돌 깨버리면 속에 유황이 막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성전 같은 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녹아내려 가지고 벽돌이 막 그 녹아내리는 이런 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전부 철조망 쳐가지고 출입 금지구에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 그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뭐 아주 오래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 내용인데 그때 그게 지금도 남아 그대로 역사하는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롯이 불신앙을 했는데 자기 중심이고 물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이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전쟁에 휘말립니다. 전쟁. 고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알 땅 전역에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조공을.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공받고 있었는데 이 군대들이 일어나 가지고 더 이상 조공 못 주겠어. 이제 당신하고 나 싸울 거야. 이러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연합군에. 그돌라오멜도 연합군이 있고 얘들도 반대도 연합군이 있는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통해 가지고 잡혀갑니다. 그 땅에 있으니까 소돔 왕이 잡혀가는데 같이 백성의 하나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포로. 이 내용이 지금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소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포로돼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막 애들하고 전부 다 모든 식구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게 11절에서 12절이죠. 포로. 자, 불신앙의 결과는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가면 막 당장은 막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떨고 성공할 것 같아요. 돈도 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사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가 어느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여기라. 해적선 탄 거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돼요? 삼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임하는 게 삼저주가 와요. 나는 막 열심히 해적질을 했는데 저주가 오는 거 이상하게. 이게 지금 분명히 그래요. 세상 원리가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가면 잘 될 거 아니야. 돈도 벌고 성공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거기 마귀가 딱 올무 함정 틀을 만들어 가지고 덫을 놓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가요. 우리 생각은 늘 이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신앙, 내 중심. 네가 최고야. 너를 찾아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You can do, I can do, everybody can do 이러면서 막 된다고 얘기한다니까. 안 돼요. 되면 더 나빠요. 안 되는 게 나아 차라리. 되면 더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얘도 저기 똑같잖아요. 롯도. 자기는 잘 될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갔더니 뭐요?
완전히 포로돼 버려서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죠. 이 갑자기 왜 이래요? 자기가 와서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성적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어느 세상이든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했던 롯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롯은 불신앙 아닙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그 3장에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단.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은 건데 교회를 예배를 드린 거죠. 단 쌓았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교회 세운 거예요. 거기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교회를 세운 거죠. 그 계속 예배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 중심입니까? 이쪽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배, 단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 단 예배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말씀과 기도 전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응답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아브라함이요 뭐가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죠? 그것이 바로 14장 오늘 본문의 창세기 14장 14절이에요. 집에서 길리온 자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온 자 가병.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죠. 가병,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 엄청난 재벌된 거예요. 자기가 남은 축복한 땅에 남아 있었지만 결과는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직원 만약에 자기 회사를 하는데 직원이 지금도요. 직원이 318명이라 그러면 큰 회사예요. 보통 기준이 50명 이하 회사 이렇게 기준합니다. 50명 이상 회사, 50명 이하 회사 이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318명 정도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 인구로 보면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부가 된 거죠. 그게 된 거예요. 이 단을 쌓았는데 예배 드렸는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예배 드렸어 아브라함이. 그런데 결과는 거부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려고 그랬으면 소돔 갔죠. 처음부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토록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불신앙했던 것이 뭐 먹을 게 뭔가 마실 것이 무엇인가 입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찾으러 다녔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내려놓고 롯하고 결별하기 위해서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중심으로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 중에 친척을 안 버린 것을 깨닫고 이제 네가 돌아가라.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거든요. 축복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응답을 나타낸 것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13장 9절 이후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14절에 창세기 13장 14절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정말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바닷가의 모래를 능히 셀진데 셀 수 있겠느냐 이래 말합니다. 그럼 못 센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자손을 줄 것인데 네가 그 셀 수 있겠니?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지었더라.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가병 18명,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의 축복을 주셨다니.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 그죠? 조그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불신앙과 신앙. 롯이 뭐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그냥 좋은 땅이고 돈 소금 많이 나는 땅이니까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대로는 좋을 줄 알았는데 환상과 꿈은 좋았는데 실제는 보니까
그게 해적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덤으로 저주가 임해버리죠. 삼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 없으면요, 사탄이 주는 25시가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25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탄이 25시로 와버리면 장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24시, 하나님의 25시, 우리는 25시 못해요. 하나님의 24시로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열쇠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제자예요. 원래 절대 제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여기 당연히 이쪽에 집중해야 될 우리가 뭐를 보고 사냐? 이쪽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는 것이 전부 재앙 같은 이런 내용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와도 못 깨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덜 된 인간인 거라. 그게 이게 지금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하는지 아세요? 8미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8미션, 말씀 기도 전도를 강화시키는 게 8미션이에요. 말이 어렵잖아요. 8미션이 뭔지 그래 하면. 근데 결국은 복음을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25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많이 시달려 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 신분은 절대 제자인데 왜 일로 갑니까? 전혀 관계없이. 근데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거 누리자는 얘기예요. 그거 하자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이거는 앞으로는 비공개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뭐 누가 한다고 그분이 뭐 이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금년에 좀 안 되면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 건강도 문제고 뭐 주일날 10시, 8시까지 마치고 이러면 힘들죠. 경제도 그렇고요. 또 그런 분의 영적 상태도 그래. 아직 아닐 수 있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못한다 해서 그분을 우리가 비교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분들이 와서 어느 시간표 되면 성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면 돼요. 지금 먼저 들어왔다고 또 너무 많이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이러도 안 돼요. 그래서 알라고 가지도 말고 거기 가담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훈련받는 분들은 정말로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 때문에 훈련도 하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도 어린 랩런트들 수련회도 이것 때문에 하잖아요. 너희들 일로 살아라 이거 하려고 수련회 하는 거예요. WRC도 이거에 대한 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쪽 라인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자꾸 내 체질과 각인 뿌리는 자꾸 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커피물을 빼내가지고 일로 옮겨야 되거든. 영적인 축복이 돼야지 세상 거 오는데 이거 돼버리면 이거 저절로 와요. 응답은. 근데 일로 가면은 이게 안 와.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두 번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특징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참 놀랍게도 소돔 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요. 이게 다르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사람들은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전리품 있잖아요. 그건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세요. 고맙다고. 자기 살려주니까 소돔 왕 살려주면서 롯도 살려주고 다 이렇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사의 표시로 이 물질을 전리품들을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21절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거부합니다. 뭘 거부합니까? 전리품을 취하라는 소돔왕에게 소돔왕에게 대해서 전리품 취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걸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였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능히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전리품에서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다르죠. 그래가지고 전리품 취하지 않는다. 이유는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소리. 이거를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소리 나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이제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본문에 보세요. 21절에서 쭉 보면서 그 밑에 이제 같이 자기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쳐들어갔던 아브라함도 일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몫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공정하고 의리가 있죠. 그리고 배려하면서 양보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면서 배려심이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실로나귀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돔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 앞에 가지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좀 약간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고 복음의 선택을 하고 진짜 영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어떤 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점점 곤란하고 어려우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 이럴 수 있지만요.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병 318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럴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지금 어디 쌓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녹슬지 않는 곳에 쌓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 복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너들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 나는 신발끈 하나도 무슨 실로나귀 하나도 내가 얻지 않겠다. 단지 내가 같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 배려해야 된다. 그것만 빼고 내 건 안 하겠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생활을 통해 삶 속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이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훨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결론이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유의해 봐야 돼요.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이래 됐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살렘의 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멜기세덱 이 뜻은요, 이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뭐를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멜기세덱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 멜기세덱은 원래는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아론 지파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11절에서 25절, 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왕이다 이랬어요. 새로운 족보란 말이에요. 이게 아론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또 다른 지파.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이어온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지금 오늘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뭐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다가 그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니까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러면 묻잖아요. 뭐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은요, 한 단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눈에요, 멜기세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1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리스도 볼 것을 기대하다가 마침내 그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여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언약의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어떤 겁니까? 이 결론, 우리 자신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올 자인이라 그리스도가 딱 내온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결론이에요.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24시,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24시 집중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25시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그러면요 마귀 주는 24시에 집중돼 가지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지, 여기 집중돼 버립니다. 이게 지금 근본 우리 집중이고 틀린 집중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른 결론 나오게 돼 있어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24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단을 쌓는 예배 중심 이걸로 가는 게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바쁜 일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바쁜 일 많은 게 주로 이쪽이잖아. 세상의 일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말씀한다고 뭐 당장 뭐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뭐 보입니까? 전도한다고 사람 살린다고 내가 뭐 응답이나 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모든 게 키예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놓고 합심해서